다시 한번 성탄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저희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예상치 못한 성탄절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 신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족보에 나온 그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인간들에게 보여졌는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마태는 그의 복음서를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하지 않고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게 오기까지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족보에 기록했습니다. 마태가 이렇게 족보에 이름을 기록한 것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그는 그의 복음서를 읽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것을 증명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 다른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 이 족보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특히 죄인으로 생각되는 사람들의 이름들을 이 족보에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보통 죄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심각한 죄를 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탄절과 같은 가족 모임에도 초청을 받지 못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은 구약은 메시아가 올 것을 약속했고 그는 아브라함과 자손으로 올 것을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1장 2절로 3절 상반절, 마태복음 1장 2절로 3절 상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구약에 기록된 이야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말을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가 유다에 대해 강조한 것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곳에 마태는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라고 기록했는데 유다에게는 11명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2명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며 이곳에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유다의 형제들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유다에게는 유명한 동생이 있었고 그는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구약에 대해 잘 모르고 유다의 이야기를 잘 모르는 사람도 요셉의 이야기는 잘 압니다. 하지만 마태는 이곳에 요셉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고 유다의 이름만 기록했습니다. 요셉과 유다의 이야기를 둘 다 아는 사람들은 유다에 비해 요셉이 더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그의 독생자를 누구의 후손으로 보낼 것인지 결정한다면 우리는 그를 요셉의 자손으로 보내고 유다의 자손으로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유다에 비해 요셉이 더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사랑이 많았고 지혜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형제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나중에 그의 형제들을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또 그는 흉년이 올 것을 준비해서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원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메시아로 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메시아를 보내실 때 야곱의 12아들 중 요셉을 택하시지 않고 유다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의 초점입니다. 복음의 요점입니다. 유다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 38장, 그리고 4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통해 다음 세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창세기 37장 말씀을 보면 우리는 스스로 죄가를 벗을 수 없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가를 벗을 수 없음을 믿어야 합니다. 유다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위해서 아주 멋있는 색깔의 옷도 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하루는 광야에서 양을 치는 형제들에게 요셉이 왔습니다. 창세기 37장 23절로 2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요셉의 형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서 빈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동생을 잡아서 옷을 벗기고 빈 구덩이에 집어넣고 나서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때 이스마엘 장사꾼들이 길르앗에서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물건을 사가지고 애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유다가 제안을 했습니다. 창세기 37장 26절, 2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들이 청종하였더라. 유다는 가장 마지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형이 아니었지만 그는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자비로운 척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동생인데 죽이지 말고 노예로 팔아서 돈이나 챙기자 이렇게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유다는 다시 이제 요셉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의 형제와 돈을 나누어서 가졌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옷에다 동물의 피를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각하지 못할 그런 악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에 고칠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옷을 보이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짐승이 요셉을 죽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의 시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그 비밀을 무덤까지 갖고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들이 요셉을 판 돈은 다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죄책감은 계속해서 남아 있었습니다. 그 후 20년 동안 식사할 때마다 요셉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매년 요셉의 생일이 되면 아버지와 어머니는 슬퍼 울었습니다. 그럼에도 유다는 자신의 행동을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그 모든 것이 자신이 저지른 죄라는 것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살면서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물론 동생을 팔지는 않았지만 다른 죄들을 많이 범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 많은 죄들을 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그 죄가를 없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죄 용서받은 것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값을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죄책감을 갖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죄를 과거에 범했지만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죄를 범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용서해 주지 못할 죄란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가를 벗을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가를 벗을 수 없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가를 벗을 수 없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는 위선적으로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위선적으로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창세기를 읽으면 유다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유다는 이번에는 변태 내지는 아주 느끼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서 살았고 유다는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살았습니다. 그는 목자로 그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을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그는 결혼을 해서 여러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은 성장해서 다말이라는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 문화에 의해 두 번째 아들이 다말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런데 둘째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유다의 세 번째 아들이 다말과 결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다말이 세 번째 아들과 결혼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아들도 죽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다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내 세 번째 아들이 아직 어리니까 연령이 차면 너와 결혼하도록 시키겠다. 그때까지 혼자 과부로 살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유다의 말을 믿고 과부로 지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다말에 대해서 잊었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스스로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말은 창녀와 같이 옷을 입고 얼굴을 가리고 성문 앞에 갔습니다. 유다는 그녀를 보고 말을 걸었습니다. 유다는 다말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에게 염소 한 마리를 주기로 하고 그녀와 동침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때 염소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염소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말은 담보물로 그의 도장과 지팡이를 받았습니다. 유다는 할 수 없이 도장과 지팡이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유다는 그의 친구에게 이런 여자를 찾아서 그녀에게 염소를 주고
내 도장과 지팡이를 받아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염소를 끌고 그녀를 찾으러 갔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그런 여자는 이곳에 없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아와서 모든 것을 유다에게 그대로 말해 주었습니다. 유다는 큰 문제를 만들지 않는 것을 원했습니다. 사람들이 알면 창피를 당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덮어두고 지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3달이 지나서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당신의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습니다. 이때 유다는 자신만이 아는 비밀을 지니고 사는 사람이 하는 것을 행했습니다. 유다는 위선적으로 의인인 척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을 알고 노발대발하면서 그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놈 나쁜 놈이야. 이런 놈은 죽어야 돼. 근데 얼마 후에 그 사람이 똑같은 죄의 문제를 숨기고 살았다는 것이 폭로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숨기고 있는 죄가 있으면 오히려 위선적으로 의인인 척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인인 척하는 사람들을 믿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숨기고 있는 은밀한 죄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가 행한 것입니다. 그는 내 며느리가 우리 가문 이름에 똥칠을 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말을 불태워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다는 자신의 동생을 노예로 판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산산조각 냈던 사람입니다. 그는 큰 죄를 마음속에 숨기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며느리에게 거짓말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리를 듣고 그녀를 불태워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다말은 유다의 것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쓰인 이 이야기를 읽으면 웃음이 나옵니다. 이제 다말을 태워 죽이기로 한 그날이 왔습니다. 이때 다말은 유다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사람은 유다에게 와서 그의 도장과 지팡이를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다말이 이것이 자신을 임신하게 만든 사람의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무슨 의미인지 이해합니까? 창세기 38장 2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리고 유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다말을 불태워서 죽이기로 한 것은 취소합니다. 모두들 집으로 돌아가세요. 다말은 10개월이 되어서 쌍둥이를 낳아서 그들의 이름을 베레스와 세라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베레스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한다면 저는 이런 수치스러운 이야기는 빼고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불미스러운 일로 태어난 사람들의 이름은 뺐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왜 유다의 형제들에 대해 기록했습니까? 마태는 왜 다말의 이름을 이곳에 기록했습니까? 이런 것들은 숨기고 싶은 사건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묻어두고 넘어가기 원하는 사건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은 죄를 범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런 사건들을 강조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는 유다와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유다는 죄를 고백하지 않았지만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받아 마땅한 것을 그대로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택하시지 않고 유다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지 않고 유다를 통해 메시아를 보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까? 하지만 이것이 성탄절의 초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다와 같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의로운 척하면 안 됩니다. 또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50보 100보 별 차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죄를 더 많이 지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위선적이고 독선적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범한 죄인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죄인들 앞에서 의인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이 없으면서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위선적으로 행동하니까 그들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믿는다면 위선적으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유다의 이름을 강조한 이유입니다. 이곳에 다말의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위선적으로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위선적으로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창세기 49장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죄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죄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유다와 그의 형제들은 애굽에서 요셉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들은 서로 용서하고 다시 화해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나이가 들어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들을 전부 다 불렀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 말씀은 창세기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열쇠는 후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곳에 후일이라는 단어는 다가올 날 또는 마지막 때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유다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 말해준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때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기를 말합니다. 야곱은 그의 모든 아들들에게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해주었고 유다에게도 축복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로 1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야곱은 축복의 정당한 상속자였던 유다의 형들 대신 유다가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을 말했습니다. 유다에게는 장자권이 없었지만 그는 다른 지파보다 대신 왕족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유다를 통해 왕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것을 예견하고 한 말입니다. 야곱은 유다를 전쟁에서 돌아와 형제들의 찬사를 받는 승리한 용사로 묘사되었습니다. 그의 형제들이 그에게 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에게 절하던 사건과 후일에 이것이 유다에게 일어날 사건, 그 똑같은 사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했듯이 후일에 요셉의 자손에게 형제들의 자손들이 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승리한 전사의 이미지는 9절의 어린 사자로 묘사되었습니다. 어린 사자는 먹이를 잡아먹은 후에 동굴에서 잠자는 모습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그가 왕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는 규와 통치자의 지팡이를 쥐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왕권을 가진 자의 지팡이를 말합니다. 이 말의 요점은 유다가 그것을 소유한 자, 실로가 올 때까지 이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유다 가문에서 왕들이 나오고 또 궁극적으로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다의 자손이 왕이 되고 그것이 예수님에게 오기까지 그들이 통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모든 민족이 순종할 것입니다. 이것의 단수형 이스라엘 백성 대신 복수형 모든 백성들을 사용한 것은 메시아의 왕권이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 다른 모든 민족들에게도 주어질 것을 시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백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의 중심에는 장차 올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은 유다 족속을 통해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유다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통해 죄 용서함을 받고 그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을 이 족보로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죄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통해
죄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마태는 성탄절 이야기를 기록하기도 전에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요약해서 기록했습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은 깨지고 부서지고 문제가 있고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비밀을 갖고 사람들을 택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으로는, 선행으로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었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하지만 이것이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이고 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복음서를 읽으면서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것은 저는 하나님께 선택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의 은혜로 나는 마태와 같은 사람이고 유다와 같은 사람이고 다말과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들이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우리들을 받아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갖고 사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여러분만이 아는 비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탄절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과거가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수치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 비밀을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이미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역사를 근거로 그에게 나오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하시고 용서하시는 그분께 우리가 나오기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용서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또 그는 언젠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화해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이었던 것을 분명히 믿는가?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믿는가? 아직 이 결정을 하지 않은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이미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신 분들은 더 이상 의인인 척하면 안 됩니다. 그 대신 예수님의 은혜를 전해야 합니다. 이번 성탄절 동안 가족들과 친구들과 친지들과 모일 때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결정하시고 이번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는 마태와 같고 유다와 같고 다말과 같은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사용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탄절을 맞는 이때 예수님을 본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의인인 척 하지 말고 예수님의 은혜를 더욱더 나타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가족들과 친지들과 친구들과 모일 때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더 우리를 통해 바라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죄 용서함을 받는 그렇게 하는 도구들도 우리가 사용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